길을 지나가는데 아주 녹이 가득 쓴 타다가 버린 자전거가 한 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안장에 스폰지가 다 벗겨지고 그냥 쇳덩어리 녹슨 것만 그 안장 모양으로 있고 뭐 손잡이도 다 녹슬었어요. 유심히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 안장을 떼어내고 손잡이를 떼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손잡이를 안장 뒤쪽 엉덩이 쪽에 딱 붙입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게 앞으로 오고 엉덩이 뒤쪽에 손잡이가 D자로 딱 붙어 있게 된 거예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황소의 머리. 그리고 훗날 230억에 팔려나가게 됩니다. 피카소의 작품이 된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누구나 시장통에 지나가는 자전거였지만 왠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술가의 생각은 그것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하자 어마어마한 가치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들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 만남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유명하고도 이 중요한 이야기를 왜 요한만 소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의 나사로 이야기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선언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사로는 녹슨 자전거처럼 병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그는 얼마나 긴급한지 그 누이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소식이 전하여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식을 받은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보고 죽을 병이 아니라, 그리고는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병의 권세가 있습니다. 참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병에 힘이 있어요. 병은 힘이 있어서 사람을 억누르고, 병은, 돈은, 말은, 삶의 어려움들은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제한시키고 묶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병의 권세도 있지만 믿는 자들에겐 생명의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그 삶에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라는 것은 병 때문에 안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병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의 힘의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두려워서, 죽기 두려워서 그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도록. 나이가 80이 넘으시면요, 죽음을 원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뭐 다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근데 80이 넘으면 죽음을 원하신대요. 빨리 하나님 평안하게 나를 데려가세요.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아마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너무 의료와 요양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죽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가 되면 다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종착역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수님의 또 다른 권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힘과 그분의 권세,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병의 권세, 돈 없는 권세,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권세, 그런 힘들이 있는 것들 속에 생명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우리의 삶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만나셨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런 생명의 권세로 나아가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첩첩이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병이 사라지고 갑자기 살아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출발되어지느냐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사람, 이 가정과 예수님이 사랑의 관계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나사로가 병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두 번이나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특별히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죠. 이와 같은 자리들에서 예수님과 설명을 할 때 이들은 사랑의 관계라는 특별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한 관계는 특별한 사역으로 이어지고요, 특별한 사역으로 이어지는 관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이 사랑입니다. 힘이 아닙니다. 힘으로 맺어져서는 안 됩니다. 힘으로 맺어진 관계가 뭡니까? 서운함을 풀어야 되는 관계, 내 필요를 채워야 되는 관계, 그리고 나를 알아줘야 되는 관계, 이런 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이런 건 다 힘이에요. 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당신이 특별합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소중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의 관계는 소중한 관계예요. 그 소중함을 가지고 있느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 사람만이 알아요. 진짜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함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면 그 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영광이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관계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소개되는 자리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 히브리어는 미리암이고 헬라어로는 마리아입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아름다운 이름이죠.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토리는 지금 말씀 이후 12장에 등장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이 지방 가운데 마리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녀의 특별하게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던 행동들을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형제의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관계의 서열을 그 가운데 소개하여서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압도적이었던 것. 마르다라는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에요. 주인이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제일 먼저 소개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도 그렇게 거의 부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관계로 들어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근데 다 소중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관계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기들끼리 친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서로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위로받고 재미있어서 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힘의 관계예요.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재미가 없으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소중한 관계들이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죠. 바울이 얼마나 선교지를 다 사역했습니까? 근데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관계들을 통하여서 특별한 사역들을 일으켜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누가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그와 같은 특별하게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온 누구라도 그 성경이 전하여지는 모든 지역에 전하여질 만큼 아름다운 그러한 소식이 되어져요. 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깊은 관계. 나한텐 소중한 분입니다. 나한텐 특별한 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어도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집이 어디 있냐면, 하도 유명하니까 많이 들었죠. 여러분, 나사로의 집이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다니라는 지역입니다. 베다니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였는지 39절에 보면 10장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더라. 예수를 잡고자 한, 즉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살기가 등등하여서 지금 요단강 저편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다시 유대 지역이에요. 즉 피해서 갔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마리아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 살기가 느껴져요. 여러분 알잖아요. 살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소중한 관계는 어떤 어려움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수님한테 말씀드려야지,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이야기해야지. 오죽했으면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돌 맞고 죽으면 우리도 돌 맞고 죽자.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가 이 정도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싶은,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소중하니까, 특별하니까. 너무 소중하면 배려를 뛰어넘습니다. 처음엔 배려예요. 근데 배려를 뛰어넘어요.
너무 소중하면 배려 이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같이 있고 같이 나누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절에 유대로 가자. 유대로 가자. 바로 전에 이곳을 떠났는데 다시 유대로 가자. 아니, 예수님 지금 유대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낮이 12시간이야. 낮이 환한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닐 수 있단다. 낮이 환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는 거죠. 낮이 환한 거예요. 낮이 환한 그때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다시 가자. 다시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사실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면 죽음만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은 십자가 하면 아버지를 향한 독생자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세워가는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 뒤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완전한 생명이었습니다. 부활이죠. 그 십자가를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부활의 영광, 완전한 생명의 자리를 이 땅에서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관계가 우리에게 초대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이 쌓이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사랑이 깊어져야죠. 20년 했다. 강 같은 사랑이 흘러나와야죠. 그 이상을 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뭐라고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내 머리털로 발을 씻어 줄 만큼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나누고 싶을 만큼 소중한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유, 저 사람은 말이지. 아유, 그냥 저 사람을 보면 그냥 살고 그냥 서로 그냥 살고 그런 관계 다 알 정도예요. 왜? 특별하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소중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소중해야 돼요. 유별날 정도가 돼야 돼요. 누구나 다 알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인지 철저히 나 중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데까지 못 갈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참 재밌는 사람이 도마인 것 같아요. 도마는 이 살기가 등등할 때 주와 함께 죽자고 하잖아요. 근데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딱 갔더니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즉, 도마는 죽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의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도마일까요? 도마하면 의심했던 사람이죠. 근데 도마에게는 같이 죽을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 보고 그 사람을 다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맺어져요. 두 가지 보고 아유, 아닌 것 같다. 세 가지를 보고 삼진 아웃. 당신 같은 사람이면 난 더 이상 같이 안 해.
예수님은 병, 어려움, 고통도 참여합니다. 배신한 자에게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배신하고 돌아섰지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쌓이고 있는 걸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냐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면이 있어요. 내가 본 실망스러운, 내가 본 마음에 안 드는, 내가 본 말도 안 되는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면이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부여잡고 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십자가에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여러분, 하나로 사람을 파악하는 것만큼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면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실망스러운데 그것도 그 사람 모습이에요. 저렇게 정말 사기를 치는데 그것도 그 사람 맞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기를 치고 그 배신을 하고 그런 못된 행동을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에요. 사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속에 들어오셔서 사랑을 쌓아가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술가가 녹슨 자전거 의자를 보면서 생각의 전환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한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냄새나는 모습을 봐도 나한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신문 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나한테는 그럴 수 없는 귀한 분입니다. 나한테 너무 특별한 분이에요. 나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다면 특별한 관계가 세워지게 되고 그 관계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어지게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쌓여야 돼요. 그 사랑이 쌓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